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전도 축제 추수감사절을 앞에 놓고 전도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라는 차원에서 교회가 감당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영혼을 낳는 일이다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고 단체를 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체는 각자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몸이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교회, 그 교회를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지요.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다시 말하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정상적인 몸의 기능을 감당하는 상태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하면은 건강한 몸이 있고 연약한 몸이 있고 병든 몸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기능을 다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 그런 갓난아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태어난 몸은 몸이로되 건강한 몸이지만은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몸, 연약한 몸.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데 태어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잘 자랄 때는 한 달, 1년에 뭐 10cm 이상씩 이렇게 쭉쭉 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클 때 몇 달만 있다 봐도 딴 아이로 이렇게 성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 쭉쭉쭉쭉 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세월이 가도 자라지 않는 것과 같이 신앙이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세월만 보내고 자라지 않듯이 세월만 보내고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런 영혼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영혼들이 모여 있다고, 그런 영혼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연약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처럼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몸을 이루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믿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신앙의 연조는 참 많은데 신앙이 성숙되어 있질 못해요. 성장하지를 못해요. 성숙되어 있질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배는 출석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읽은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에 네가 읽는 것을 아느냐,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지만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잘못된 사람이 지도하면은 잘못된 형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지도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이 열린 사람이에요. 비밀이 열린 사람, 계시의,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배워가지고 전달해주는, 학습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것 가지고는 이건 안 돼요. 사람을 도리어 그 지식은, 그 성경의 지식은 사람을 더 교만하게만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영적 지도자가 말씀을 지도해야 되는데 그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지도를 받아야지 성경이 제대로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배운 거, 들은 걸 가지고, 그리고 문자적인 걸 가지고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게 되어지면은 그런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자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식. 그러니까 양식을, 요리를 잘하면 맛있게 먹고 소화가 잘 될 수 있지만은 이게 맛없이 음식을 할 수 있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는 사람도 참 중요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일치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도 성령의 계시로 깨달은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인간의 정서와 어떤 관습을 통해, 정서와 관습에 의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열린 귀를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거지요. 그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깨달아져요. 그러면 영적으로 쑥쑥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냥 종교생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러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 바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영적인 말씀을,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의 교회예요. 어린아이의 교회. 여러분, 어린아이가 인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세월은 가는데 영적인 아이가 되다 보니까는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혼을 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 교회가 참 이 연약한 미숙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그리고 또 왜 성숙하지 못하느냐면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교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성경에서 그랬잖아. 서로 섬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피차 섬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섬김을 통해서 성숙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팔이 부러진다든가 손가락이 골절되든가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오랜 세월을 쓰지 아니하면은 이게 굳어져 가지고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푸느라고 얼마나 물리치료하느라고 아각 소리 나면서 고생을 합니까? 우리 몸은 쓰지 아니하면은 퇴화된단 말이야. 퇴화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저 영혼을 섬기고 저 영혼은 또 나의 연약함을 섬기는 서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숙되어지는데 고립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무인도에 고립되어 있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고 예배드리고 돌아오고 성도와의 교제가 없어. 그냥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다.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신방 오는 것도 싫고 교제하는 것도 싫고 그냥 나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감사한거 할 테니까는 타치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신앙에 성장해요?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수준이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숙되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지, 찬송을 어떻게 해야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신앙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교제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보고 듣는 게 없어요. 배우는 게 없어요. 배우는 거 없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교회는, 미숙한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지 교회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천하에 계시는데, 온 우주에 만물에 충만하신 분인데, 근데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된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목사가 머리가 되고 장로가 머리 되고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머리가 된 교회는 그건 주님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 나 많이 봐요. 당회가 머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역할을 다 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정상적인 교회. 그리고 교회는 자기의 기능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몸이 머리의 뜻을 실현하는 것과 같이 교회는 머리의 뜻을 실현해내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그 길로 누가 가야 되느냐?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예요.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혼을 낳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불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육체와 같이 교회가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에 그 기능은, 그 교회는 연약한 교회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예배당을 짓고 여러 가지 구제 사업을 하고 복지에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영혼을 낳는 일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머리가 하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몸인 교회가 감당해야 돼. 그게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잘 줘놓고 그 안에서 그냥 좋다 하고 안주하여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비록 예배당 없이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영혼을 낳는 교회가 되어지면은 아버지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예배당은 줘놓고. 제가 서울 가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당신이 젊었을 때의 얘기인데 자기의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당회에서 장로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주문을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를 더 이상 키우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 교회를 키우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냥 여대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줄어도 안 됩니다. 늘어도 안 되고 줄어도 안 되고 그대로 이 상태로 우리 교회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목사님한테 주문하는 걸 그 목사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 목사님의 청년 때의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더해요. 과거보다는 지금은 더해요.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전혀 생각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배를 즐기고 교제장으로 교회가 전락을 하는 거예요. 교제장으로. 이민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어딨냐면, 이민 가가지고 보니까는 한국 사람 만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고, 교회 오면 한국 음식 주니까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교회 오고, 신앙이 있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서 오고 한국 사람과 교제하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게 이민교회예요, 현주소예요. 근데 해외 이민교회만 그렇습니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없으면 안 가, 그 교회. 친구 있어야지가. 아니, 교회를 친구 만나러 가는 겁니까? 친구하고 놀러 가는 게 교회입니까? 사람들, 그 친구 없어가지고 난 그 교회, 나는 우리 친구가 없어서 난 그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얘기 좀 들어요.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교회는 친구하고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머리신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연약한 교회, 미숙한 교회의 말씀을 드렸어요. 불구자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불구자. 신체의 한 부분이 없이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사고를 통해 기형으로 태어난다든가 사고를 통해서 신체의 일부분을 상실해야되든가 이러면 불구자가 되는 거지. 요즘은 교통사고를 통해서 불구자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생겨요. 자,
불구자라고 하는 것은 몸이 있어도 지체가 그 지체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지체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은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불구자가 되어가지고,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불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각자를 성경에서 말한 대로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귀, 입과 같은 이런 역할을 우리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 신체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 수습해 보세요. 듣지 못한다든가 보질 못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맛을 못 보더라고요.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있어요. 냄새. 맛을 못 보고 냄새를 맡지를 못해요. 살아가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근데 그냥 문제가 없을까요? 음식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냄새를 못 맡고, 맛을 봐야 되는데 맛을 모르니 짠지 싱거운지 알 도리가 없어. 그러니 음식을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지체가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몸을 가리켜서 불구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불구자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선장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눈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눈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없으니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 바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불구자가 돼버리면 교회 전체가 불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벼랑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는 거지요. 교회 중직들은 어떤 사람이냐? 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과 같은. 그래서 머리와 몸을 연결해 주는 게 목이잖아요. 중직들이 해야 할 역할은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의 그 중간 역할을 잘해 주는 거예요. 목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버리면은 이게 목회자의 수준도 떨어지게 되어지고, 이게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목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해를 시키고 도와주고, 머리를 도와주고 몸을 이해를 시키고,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목과 몸의 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유지되어지는 것 같이,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 목과 같은 역할을 중직들이 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요. 누가 여기서 뭐라고 한마디, 저기서 뭐라고 한마디, 이 사람이 한마디, 저 사람이 두 마디, 모이기만 하면 말만 많지 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만 생겨요. 목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중직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말은 많은데 일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오너가 있는가 하면은 오너의 뜻을 따라서 중간 역할을 하는 간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너는 일을, 직원들이 일하는 걸 일일이 간섭 안 해요. 딱 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지시할 게 있으면은 중간 간부들 불러가지고, 그거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 시정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런 중직들이 있잖아요. 중간 그룹들이.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일하는 데 가가지고 목사님이, 집사님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되면 안 돼, 이러면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은 목사님이 하면은 안 돼요.
그런 역할은 장로님이 해야 돼요. 회장이 해야 돼요. 남전도 회장이, 여전도 회장이 해야 돼요. 누군가가, 중직 중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지. 지금은 바빠 죽겠는데 앉아가지고 놀기만 하고 말만 노닥거리고 있어. 그러면 목사님은 집사님 일 안 해. 그 지금 뭐야, 지금 해는 넘어가고 빨리빨리 일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봐. 목사님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분위기도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힘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하고,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것을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을 편안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목사님이 이것 관여하고 저것 관여하고 5만 가지 다 하게 되어지면요,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 놓고는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있네, 은혜가 없네, 또 뒷말은 또 그런 사람이 더 한다고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아니면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불구자와 같은 쩔뚝바레와 같은 그러한 교회인가? 여러분, 나는 다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는 다 정상이야. 다른 사람의 문제지. 이게 우리가 착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교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절뚝발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하다 보니까 그냥 은혜 있는 것만 전부로 여기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가면 도와주는 거,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만 베푸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헌신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가서 한 지체의 역할을 하러 가는 것이, 몸 안에 들어가서 한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가 건강한 몸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이는 것이 교회지. 교회가 아니까는 사랑만 주더라, 사랑만 받는 것이 교회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교회 와서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신앙이 커요? 그런 사람 신앙 안 커요. 내 기능을 철저히 감당해서 주님의 몸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는 병든 교회예요. 병든 교회. 몸도 병든 몸이 있잖아요. 교회도 병든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병든 겁니까? 세상과 결탁하는 교회가 병든 교회예요. 세상과 결탁하다 보니까는 거룩한 신성을 상실한 거지. 말씀을 상실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분열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고린도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지만 그렇게 파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리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파벌이 있는 고린도 교회,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있지만은 파벌이 있으니까 너네들은 성숙한 교회가 아니야.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대할 수밖에 없어. 그러는데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해버리면 병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팔아서 자기 호강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와서 직분 얻어가지고 폼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 많아요. 이 교회가 돈만 있으면 금방 장로 세워. 사회적으로 뭐 교수라든가 의사라든가 뭐 정부 요직에 있다든가 뭐 그런 사람이면 금방 장로 세워요. 그게 딴다고 그러잖아요. 장로 딴다고. 권사 땄다고. 장로 땄다고. 예? 별을 하나 붙이는 거 뭐지? 땄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성장하려고 그래요. 프로그램.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을 극장같이 꾸미고 뭐 현대에 맞춰야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현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현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현세. 세상의 풍조를 교회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꾸며도 예배 드리게 합당한 그런 구조가 아니라 연극장같이, 극장같이 예배당을 꾸미는 거예요. 편안하게 조명 있고 음향 좋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쓰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말씀도 없고 없어. 근데 찬양도 어떤 사람이 해? 찬양을 헌금송 하면은 성악한 사람들 데려다가 돈 주고 헌금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딱 헌금하면서 이야 노래 잘한다. 아니 성도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꼭 성악한 전문가를 돈 들여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걸 하게 한단 말이에요. 오케스트라 교회가 큰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난리 하잖아요. 뭐 그건 나쁠 거 없지요. 그런데요, 우리 상담했던 집사도요, 우리 최명희 집사는 안 그렇지만은 큰 교회에서 돈 받고 가서 반주해요. 그래서 반주가 어떤 사람, 유학 갔다 온 사람, 그런 사람이 하지, 웬만한 사람 반주자 앉지도 못해요. 아무나 찬양 못해요. 성악한 사람이나 하지. 이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하면서, 이번에 누가 와서 얘기하는데, 성찬 트리 만들려고 하니까는 헌금들 하세요. 그래서 교회사랑 헌금 해가지고 성탄 트리 만드는 헌금을 하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성탄 트리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없어지고 산타크로스, 루돌프 반짝반짝 별들이 주인공이야.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구호지.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건 그냥 축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냥 그런 말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의미는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의미로 그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겁니까? 야, 연말 즐겁게 지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뜻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죠. 교회가 완전히
진리와 복음을 상실해 버리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 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온갖 부정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는 헌금을 이렇게 계수해주는 봉사자들이 있대. 하도 많으니까 한두 사람이 그거 빼가지고 다 정리를 못하니까는 봉사자들이 와가지고 그거 헌금을 계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거기서 불을 켜고 그거 지켜본대. 새벽할까봐. 참나 하도 웃기지 않아가지고. 참 내가 여기서 말할 수 없어서 못하는데 참 별 뭐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 아예 은행에서 직원이 나온대. 은행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다 정리해 준다는 것만 또. 참 부러워서 내가 배가 아픈 건지. 몰라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져 간다. 그런 교회가 병든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 교회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아시아 7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책망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는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근데 칭찬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는 그거는 불구자 교회, 병든 교회에 속할 거예요. 아마도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는 어린아이 연약한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돼야 돼.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어떠함을 세상에 보여주고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머리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교회는 사명을 저버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성경은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단체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 개인을 대하는 말씀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단체로 대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과 단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몸, 능력 있는 몸, 생산을 많이 하는 몸, 주님의 머리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몸된 교회가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끝나면 안 돼요. 이번에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참 초청하지만 말 안 듣지요? 안 들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듣는 것이 못돼 먹어서 안 듣는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요, 말세가 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어둠의 영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깊이 사로잡혀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게 다 도둑질 당해가지고 그들이 자유롭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내가 어저께도 병원에 신우회 가가지고 간호사들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나는 내 설교를 듣고 다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 앞에 올 것 같은데 생동하고 내가 소한테 가서 말하고 벽한테 말하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굳어 있어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 자꾸 말씀을 전함으로 자꾸 말씀을 전해가지고 조금 깨고 그래서 그냥 바위가 쩍 갈라지듯이 언젠가는
그들이 깨질 걸 바라보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영적 전투니까. 영적 전투니까 기도해야 돼요. 마귀 권세에 있는 사람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왜 마귀 권세, 멸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고 내보냈느냐. 어둠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 권세를 때려잡는 권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 100마디 해봤댔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주님 앞에 마음 열고 쉽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청했는데 안 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끝까지 당신이 예수 믿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고 기도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져가면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친구가 맨날 나보고 키가 나보다 더 크다고, 이번에 널 갔는데 내가 제일 적어. 친구들 중에서 내가 제일 적어. 예. 나보고 맨날 지가 키 크다고 형이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목사님으로 돼요. 이제 예수님 믿고 목사님으로 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내가 존경받아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결국 그 영혼이 참 예수님 여기 오면은 소주 사가지고 와. 내가 소주 안 사주니까 소주 사가지고 와가지고 지가 따라 먹으면서 야 여기 와서 술을 먹으면 왜 이렇게 안 채냐 재미없게. 술을 먹으면 취하는 재미로 먹는데 취하지 않아서 재미가 없대. 그래서 그게 영빨 때문에 그런 거다. 영빨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랬던 영혼이 예수님 믿고 참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전도는 그런 맛에 하는 거예요.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진 모습을 보면은 지금 우리 강아지 4마리, 우리 개가 지금 8마리야, 8마리. 개 팠네요, 8마리. 아이고, 큰일 났어요. 아주 내 요즘 눈만 뜨면 걱정이야. 저거 어떻게 처리하나. 쓸데없는 소리 했네. 여러분, 그 개를 볼 때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자라나는 걸 보면요. 아이고, 뭐 여러분들 막 안고 댕기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개도 그렇게 이쁜데 영혼이 그렇게 이뻐야지, 영혼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번 주 금요일도 모여서 전도 집회를 위해서 초청 잔치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마음을 모두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절뚝발인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같이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번에 전도 축제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들 꼭 나와서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